여호수아서 15장 말씀 13절에서 19절까지만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보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에 본 이름은 기럇세펠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펠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깁니다. 사명에서 보여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 사명에서 보여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15장 말씀에 보면은 갈렙의 헤브론 지역 정복의 한 부분을 기록합니다. 그 앞뒤 전으로 해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점령한 땅, 그것에 대해서 기술하지만 그 중심에 이 갈렙의 헤브론 정복 한 부분을 좀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4장 전장에서 보았듯이 이 갈렙이 헤브론 지역 그 험준한 땅, 그 땅을 어떻게 취했습니까? 믿음으로 취하잖아요. 그죠? 아낙 자손인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아낙인들을 몰아내잖아요. 워낙 이 취하게 힘겨운 땅이었는데 갈렙의 믿음으로 그 땅을 취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 말을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력으로 이렇게 다져진 민족이 아닙니다. 전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민족이 전투 종족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였고 40년간 광야에서 거의 이렇게 나그네 수준으로 살았고 한 번도 전투 이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로 다져진 가나안 칠족속과 싸울 때에 전투력으로만 보면은 이길 수가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이 믿음이 제일 중요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했다. 그래서 이 땅을 취한 것은 갈렙의 믿음의 열매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갈렙을 취하는 데 있어서 좀 상세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신의 조카가 등장합니다. 갈렙의 조카거든요. 아우의 아들이니까 조카잖아요. 이 조카가 누굽니까? 바로 첫 사사인 온니엘이잖아요. 그 사사 처음에 온니엘이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첫 사사가 될 때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온니엘이. 그래서 이 온니엘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죠. 자, 첫 사사로 부름받았던 이 온니엘, 후의 얘기지만 이 온니엘이 어떻게 이 영웅이 될 수 있었는가? 이 난공불락의 요새 헤브론 땅을 점령함으로 용맹하게 점령함으로 영웅이 됩니다. 자, 이 온니엘에게 삼촌 갈렙이 이제 점령하도록 하잖아요. 이 기럇세펠을 점령하도록 합니다. 이제 헤브론 이게 전체 지역인데 헤브론 지역인데 헤브론 지역의 한 부분인 이 드빌 곧 기럇세펠을 점령하도록 맡기잖아요. 이것도 전체 헤브론 지역 전체가 점령하기 아마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갈렙이 그 땅을 드빌 땅을 취하려고 할 때에 그냥 이렇게 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는 공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점령하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만큼 뭐예요? 공략하기 어려운 곳이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딸 미모가 상당했겠죠. 그렇죠? 미모가 그렇지 않은데 공략했다가는 욕을 먹죠. 그러니까 상당한 미모의 자기 딸, 아주 사랑스럽고 정말로 귀한 딸, 애지중지한 그 딸을 이 정말로 힘겹고 힘겨운 이 드빌 땅을 취하기 위한 대가로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온니엘이 그 땅을 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드빌이라는 땅의 중요성을 좀 알아야 돼요. 왜 이 드빌이라는 땅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줄 만큼 그런 땅이냐. 그렇게 점령해야 되는 땅이냐. 자, 얼마만큼 중요한 땅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데요. 자, 일단은 갈렙이 취한 땅이 헤브론 전체 지역입니다. 이 고산지대예요. 가나안 땅 남부 쪽에 아주 이 고지대로 형성된 땅입니다. 그 전체가 헤브론인데 해발이 1600m 이상의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높은 겁니다. 해발 1600m니까. 그에 따라서 이 높은 지역에는 뭐가 귀해요? 물이 귀합니다. 높은 지역에는. 헤브론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지대를 점령해야 뭐예요? 조망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들의 움직임과 동태를 살필 수 있는 망대 역할을 그 헤브론 산지가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요충지인 헤브론 산지는 반드시 취해야 되지만 너무 높기 때문에 물이 귀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 성읍들을 보면은요, 물길을 다 어디로 틉니까? 주변에 강이나 시냇가가 흐르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물길을 터가지고 성 쪽으로 이렇게 옮겨놓습니다. 그래야 적군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수성을 해서 오랫동안 버티죠. 물이 있어야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취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물 공급을 그 고산지대까지 물을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드빌이었습니다. 드빌. 그래서 이 많은 저수량을 갖고 있었던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점령해야지만 헤브론 전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높은 지역 지대만 점령했다. 그 밑에는 물이 풍부하거나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병참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을 차지하지 못했다면 적들이 와가지고 그걸 끊어버리면 물길을 끊거나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라인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그 위에서 버티겠어요? 버틸 수 없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그 부분을 사수하기 위해서 드빌이라는 땅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그 땅을 취해라 이런 명령을 갈렙이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헤브론은 가나안 남쪽 쪽의 모든 땅을 탐지하는 망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성읍이라면 드빌은 이 전략적 요충지에 물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병참기지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취해야 되는 목표였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되는 주님의 사명과도 같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렙으로서는 이 큰 사명 앞에서 매우 의미 있는 또 대단히 중요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사명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교회가 하루 종일 또는 한 달 내내 또는 1년 365일 그 사명만 생각하고 산다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님께 받은 사명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렸다 또는 잃어버렸다.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부재. 그것이 교회의 영성을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친목단체로 전락하고 종교적 행위의 기관으로 전락하고 봉사단체로 전락하고 세상 NGO 단체보다 못한 단체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동호회보다도 못한 이 기관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사명, 주께 받은 사명, 주님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명은 이 땅의 죄를 멸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통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함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명이죠.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자신을 내어주셔야 되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죄를 멸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엄청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야 하는 대가를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를 내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것을 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대가를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고통과 고난, 마침내 그 생명도 아끼지 않은 대가를 지불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명 앞에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그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인생 전체를 부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는 예수님에게 물도 갖다 주지 않으시고 발 씻을 물도 갖다 주지 않으시고 잘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가늠한 여인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모든 향유컵을 깨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웁니다. 울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아주 귀하디 귀한 약 옥합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여인의 전부였습니다. 그 여인의 전부를 깬 거예요.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치면 돈으로 한 사람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어요. 만약에 하루 품삯이 오늘날 10만원이라고 치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한 3천만원 되죠.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한 여인이 모은 돈입니다. 그것을 깨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여인이 그만큼 애지중지했던 것을 깼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더니 주님이 비교합니다. 속으로 주위의 사람들이 저 아까운 것을 왜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냐? 유대인들의 정결법에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사막지대니까 먼지가 막 붙잖아요. 발에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유대 문화에서. 그러니까 집에 뭐가 다 있어요? 문 앞에 돌 항아리, 물 담을 돌 항아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주인이 그 발을 씻을,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줍니다. 반드시 씻어야 돼요. 정결법에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거 하잖아요. 계속 씻으면, 무슬림들도 계속 손을 씻고 코를 풀고 얼굴 씻고 뭐 귀 구멍이랑 구멍은 다 씻어요. 물로 아주 깨끗하게. 유대인들도 그런 정결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몬이 예수님에게 물도 갖다 주지 않고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인생 전부를 깨서 예수님의 발을, 먼지 묻은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냥 물도 아니고 이 향이 나는 기름.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깨니까 온 집에 그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증거되는 모든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다 알리라 그랬어요. 그만큼 이 여인이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바울도 그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깨뜨리잖아요.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고 모든 열방 가운데 그의 헌신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해강이가 이번에 중국 회적으로 나가는데 한 팀이 한 10대 명 된대요. 제가 저번에 작년에 갔던 미구르 지역에는 한 20명 넘게 청년들이 가고 회족 자치구가 있습니다. 베이징 그다음에 내몽골 밑에 바로 회족 자치구 좀 더 가면 미구르 자치구가 있습니다. 신장 자치구. 중국에서 소수민족은 사람 취급 못 받죠.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고. 근데 그 땅에 믿는 자들이 있죠. 지하에 그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중국 아직도 핍박하잖아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불합리한 사회 속에서 차별 대우를 받아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숨죽이면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방학을 다 반납하고 한 달 동안 그 땅을 갑니다. 자기 인생의 11조를 드립니다. 1년을 열방에 심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시간에 다른 청년들은 세상에서 막 직장을 공부하고 막 머리 싸매고 그래도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이 청년들은 주를 위해 인생의 11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희 아이들 4명이 있는데 주님 앞에 첫째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복중에서부터 제가 매일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나머지 둘, 셋, 넷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근데 제 마음속으로는 4명 다 열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제 마음은, 우리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죠. 몰라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열방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 만날 때 잘했다 하더라. 그러고 싶어요.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자. 땅끝에서 만나자. 그런 말들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럼 되게 멋지게 보일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보실 때 바울이 자기의 모든 삶을 오직 예수 증거하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생명도 아깝지 않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순교.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라고 말하는 그 본래 의미는 제가 눈이 말씀드렸지만 순교입니다. 순교자. 그만큼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거의 목숨을 거는 일과 같았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지금도 중국에, 지금도 예수 믿으면 핍박하는 그 모든 곳에서는요, 생명 걸고 예수 믿습니다. 2007년도에 샘물교회 사건이 있기 전에 그거보다 더 잔인한 순교 사건이 있었어요. 터키 말라티아라는 지역에 2007년도에 동일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말라티아, 터키 남부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독일 선교사님이 가족이 함께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성서 번역 사역을 했어요. 그 터키 현지 목사님 두 분 다 젊은 형제들 30대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분들인데 주의 종들인데 성경 번역 사업을 했는데 어느 날 청년들이 예수 믿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한 1년 넘게 같이 사역을 하고 잘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청년들이 돌변하더니 독일 선교사님과 2명의 터키 현지인 주의 종들을 잔인하게,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것을 핸드폰으로 다 찍었어요. 이렇게 배를 갈라놓고 신문을 하고 막 창자를 꺼내면서 속에는 내장을 꺼내는 걸 다 보게 하고 그 나중에는 목을 잘라서 다 죽였는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터키 경찰이 알고 다 연행해 갔는데 처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그 독일 선교사님이 아내 선교사님이 터키 국영방송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자기 남편과 아이들이 어려요. 유치원생 둘 있는데 자기 남편과 또 같이 동역했던 터키 현지 목사님들 두 분을 죽인 그 청년들을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것이 일파만파 막 삽시간에 터키 전체를 막 휘감아 도는데 터키 이스탄불에서 숨어서 예수 믿었던 크리스찬들이 나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다 커밍아웃 했어요. 그래서 시위 가두 행진을 벌이는데 피켓 들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피켓 들고 크리스찬들 수백 명이 길거리 나와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죽여라. 그러면서 그 피켓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영상이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지인들로부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믿는 죄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니까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 구한말 조선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의 사명 이야기 우리 너무나도 많이 알죠. 그들 다 청년들이었습니다. 대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들, 30살도 되지 않는 청년들. 그 청년들이 일본, 조선,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로 복음 들고 가 인도 가는 거예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3번에 있었습니다. 17세기에 1차 대각성 운동, 18, 19세기에 2차 대각성 운동, 19세기 말에 3차 대각성 운동. 그래 이 2차 때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1차 때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아주 석학입니다. 신학자인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어디서부터 일어났냐면 대학가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부터.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학자였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목사였고 신학자였습니다. 대학교에서부터 부흥을 지폈어요. 대학생 청년들이 기도운동, 말씀운동, 그것이 선교운동으로 번졌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 한 세기가 지나서 찰스 핀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역시 신학자였고 목사였습니다. 그 찰스 핀이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그 불이 지펴지고 또 한 세기 지나서 D.L. 무디라고 하는 분 이런 여러 성각자들 통해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청년들이 선교로 나갈 것을 결단합니다. 집회 때 전국 미국 신학대학교 연합회에서 주관한 수련회가 있었어요.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이는데 거기 아펜젤러 언더도 있었죠. 거기서 불 받았어요. 사명 받은 거예요. 원래는 언더우드가 인도로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조선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가져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조선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 미국에. 그 당시에 18세기, 19세기. 조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문에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일본에 대해서 아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외국하고 이 수교를 맺으면서 막 이렇게 이제 개방이 됐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닫혀졌지만 그때 조선으로 들어간 상인이 조선이라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미국에다가 알립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조선에 누가 선교를 좀 갔으면 좋겠다. 그때 언더우드가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불이 확 들어온 거예요. 아, 저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펜젤러와 함께
조선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조선 땅 그때 당시에 아펜젤러가 쓴, 언더드가 쓴 일기를 보니까 조선, 구한말 조선 때 자료를 보니까 처참합니다. 시냇물에 시궁창이 막 썩은 냄새가, 그 다음에 이 전염병, 풍토병 이런 것들, 악질, 이질 이런 게 막 난무했고요. 구한말 조선 때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거의 애들은 뭐 거의 빨개 먹고 돌아다니고 아프리카에 지금 뭐 그런 애들처럼 온전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얼굴들은 다 험상궂게 생기고 다 조그맣고 시커멓고, 그 다음에 두드러진 아주 많은 부분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무당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까지도 다 무당 한마디에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구한말 조선 때. 생일, 태어날 때부터 생일, 뭐 집안의 모든 경사는, 조경사는 무당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던 시대. 이때 이 땅에 청년들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영동권에는 누구였습니까? 우리 강릉에 강릉교회를 세운 선교사님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디 선교사님 유명하잖아요. 평양 부흥대성회를 일으켰던, 촉발시켰던 장로님 아닙니까? 그분이 영동 지역에 부산에서 쭉 올라오면서 강릉에서 교회 세웠고, 그래서 강릉에 그분이 세운 교회가 있잖아요.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100여 년 동안 한 번도 선교를 안 해봤다는 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쪼개죠. 그 하디 선교사님이 목숨 걸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가 평양대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선교사들, 국내 조선에 들어서 선교사들이 40년 동안 부흥이 안 일어나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조선인들을 미개하다고 계속 핍박했어요. 아이, 너희들 알아듣지를 못하고 미개한 종종. 그래서 부흥이 안 일어나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조선인들을 찌르고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죄를 토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마음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하디 선교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섬기지 못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회개의 기도가 불이 올라가지고 그것이 삽시간에 성도들에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서 집회할 때 갑자기 길선주 장로 이런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시간에 사람들이 막 울면서 자기 죄를 다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막 3시간에 불 붙은 거예요. 그 영동권이 지금 100년 동안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역사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내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 청년들이 부름받고 전 세계로 나갔어요. 이 땅을 섬기는 우리 새벽이슬 교회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지불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을 피해가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헌신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생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헌신의 모습, 대가를 어떻게 지불했는가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대명령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전합니다. 자신을 향한 세상의 미움을 버텨냅니다. 인내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어느 또한 정도의 무게감입니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것을 어떠한 면에서는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끼는 것을 주를 위해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고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율법에서는요,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레위기의 정신에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결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은 정결법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성결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정결법의 의미는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내어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지만 다른 개념으로서 자기 사랑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레위기에서의 정결의 의미로서 자기 사랑과 말세에 나타난 자기 사랑은 엄연히 다르죠. 전자는 이제 말씀드렸고 후자의 개념 뭡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강한 연민이에요. 아주 강합니다. 자신을 통한 세상 가치와 세상 유익, 세상 요소들을 취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육체적인 욕망, 그것으로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어놓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장 아꼈던 것,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 그것으로 강한 연민을 느꼈던 것,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 그런 거 말고 말세에 나타난 자기 사랑, 그걸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를 위해 지불해야 할 그 대가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죄의 사명을 또한 이루는 것이 된다는 거죠.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오로지 주를 위해 지불했습니다. 100여 년의 시간을 자기를 위해 사용한 시간이 아니고 주를 위해 지불한 시간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자기에게 헌신한 자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를 성공시키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서 얻은 이삭을 오직 주를 위해 드렸습니다. 엄청난 순종이죠.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은 뭡니까? 복권이나 다름없어요. 복권. 그럼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 이삭은 뭡니까? 로또 1등이에요. 자식이 죽고 못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이삭을. 보물이라 자식이. 전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우상과도 같았을 겁니다. 자식이 전부예요. 자기 인생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드립니다. 드려요. 그랬더니 주님이 인정합니다. 너가 네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줬다. 이제 내가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다. 교회 안에 자식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나간 부모들이에요. 자식이 노후에 노후. 얼마나 우상을 만드는지. 자식 망치는 거예요. 그거는 돕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하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광야 40년은 자신이 없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존재감이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그에게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그 이 시간 동안 모세가 뭐 했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곰곰하게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 40년 동안 자기를 비웁니다. 자기를 없애버려요. 흔적조차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의 주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을 때, 그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요소들이 다 빠져나갈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면서 돌을 닦았다. 그래서 신과 만났다. 모세가 도 닦으러 광야 간 게 아니잖아요. 도인이 됐습니까? 호렙산에서 양치면서 도인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신을 만난 겁니까? 신을 찾아간 겁니까? 자신에게 남지 않은 그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비우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도 닦아서 신을 만난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다윗 마찬가지죠.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후에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시는데 반드시 그에게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대가를 치료합니다. 그 시간을 살아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시편의 고백을 보면요, 이 사람이 자살을 안 하는 게 다행이다. 다윗이 자기가 손목을 이렇게 안 그은 게 다행이에요. 어떻게 버텨냈을까? 아니면 정신질환으로 뭔가 좀 어디가 이상해도 이상했을 텐데 늘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위급한 상황에도 버티고 오뚜기처럼 그러잖아요.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주의 종들은요,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말도 못해요.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이 땅의 부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지불해야 합니까? 스스로 주님께 묻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줬지만 그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주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고 붙잡았던 그 모든 연민들을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다 주를 위해 내어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불필요하고 걸림돌이 되었던 모든 것들, 거추장스러웠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주님께로 오직 주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